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둠의 땅에 대하여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에 따라 빛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빛 역시 당연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앞구절의 땅과 물의 경우와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빛은 넷째 날에 따로 창조된다. 물리적인 빛은 그 근원인 발광체가 먼저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그 빛의 파장 내지는 입자를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빛이 물리적인 빛이 되려면 순서상 빛 이전에 물리적인 발광체와 반사체들의 창조가 먼저 있어야 한다. 사실 넷째 날에서의 빛의 창조 과정을 보면 정확하게 이 순서를 따라 물리적인 빛이 창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빛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면 어떤 빛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2절로 5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 영적 존재로서의 빛. 이는 곧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땅으로 오신 빛,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앞서 2절에서 어둠의 영역인 땅에 대비하여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빛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문맥상의 흐름은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 영적 생명으로서의 빛이란 것을 더욱 자연스럽게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성경은 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빛은 현상세계의 창조 이전에, 즉 궁창이 생기기 이전에 말씀으로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시며 이 빛으로 말미암아 현상세계의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풀어주고 있다. 그런데 빛이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으나 정작 그가 이 세상 속으로 오신 것은 시기적으로 태초가 아니다.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 한 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이 땅에서의 빛의 존재의 시작이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빛의 존재로 지음을 받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태초에라는 말의 의미를 시간적 개념으로만 한정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결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빛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빛의 존재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 창조가 이어진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성령께서 오셨으며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 어둠이 왕노릇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둠의 이 땅에 물과 성령으로 빛이 계속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이 있었고 라는 말의 시제를 단순한 과거 시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미래까지 영속되는 행위를 표현하는 그런 특별한 시제로 이해해야 한다. 이 본문은 지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영속적인 섭리에 관한 매우 짧은 선언인 것이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먼저 말씀으로 독생하신 빛, 즉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그리고 이 말은 또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될 모든 빛의 존재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물리적인 빛, 즉 무형이고 무색인 하나의 빛이 특정한 반사체에 투영이 되면 각 반사체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빛은 각양각색의 빛으로 발산하게 된다. 그래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아름답고 고유한 색깔로 빛난다. 영적인 빛 역시 이와 비슷한 속성을 보이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비치면 각 존재들은 그 삶을 통하여 각자의 고유한 빛을 발하게 된다. 이 영적 존재들이 발산하는 빛들의 향연, 그 역동과 파노라마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난 우리 각자의 인생은 그 고유한 빛깔이 유일무이한 것이며 이 다채로운 빛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빛이 비치는데 나뉘어져야 할 어둠이 여전히 존재한다.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공간에 환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적어도 물질 세계의 빛과 어둠은 그렇다. 그런데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왜일까? 이 어둠은 앞에 2절에 땅과 하나 되어 있는 흑암과 동질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런데 빛과는 달리 이 어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는 어둠이 창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말이 된다. 즉, 이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 안에 있는 피조물이 아닌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빛이 존재로서의 빛을 의미하듯이 이 어둠 역시 어떤 존재로서의 어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오신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자신의 삶을 통해 그 고유한 빛으로 발산하는 빛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여 끝까지 어둠에 속하는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영적 존재로서의 빛은 물리적인 빛과는 달리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그 대상에게 주어진다는 말이 되겠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는 대목은 이 본문에 더하여 다음에 1장 18절 넷째 날에서도 빛과 어둠을 나누는 언급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라고 이해해야 한다.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넷째 날의 빛과 어둠은 발광체인 하늘의 광명체로부터 나온 빛과 이 빛으로 인해 파생된 그림자로서의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빛과 어둠은 모두 궁창의 창조에 따라 우주공간 내에 존재하게 된 물리적인 피조물들이다. 따라서 이 둘의 나눔은 물리적인 빛과 어둠의 개념적인 구분으로 보면 되겠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빛과 어둠의 나눔은 그 나눔과는 다르다. 이 본문의 어둠은 빛의 존재로 인해 파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빛보다 먼저 존재한 것이다.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 나눔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는 다음에 2장 3절에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신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인다. 말하자면 안식하시기 전, 곧 세상의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하시는 일, 즉 어둠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이며 이 본문에서의 나누심은 그 마지막 때의 심판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각 사람에게 주어진 빛과 어둠 간의 선택의 자유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하다는 것이며 심판은 태초에 빛이 이 세상에 임함과 동시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임이라. 낮은 빛의 존재가 주관하는 시대이고 밤은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그런 낮과 밤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낮과 밤은 넷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창조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 그런데 빛이 생겨난 이후에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나중에 온다. 이는 적어도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하루가 지금의 하루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만약 빛이 지금의 빛이라면,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지금의 그것이라면 당연히 빛과 함께 아침이 먼저이고 저녁이 나중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빛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어둠의 역사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낮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의 아침이 온 사실은 이 섭리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바꿔 말하면 이 섭리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실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에 대한 예언적 선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태초의 이 섭리를 따라 빛의 존재가 이 땅에 창조되는 과정에서 빛은 먼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은
예수님의 경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공통되게 적용되어 온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32절. 우리 각자의 영적 탄생과 성숙의 과정은 정확하게 어둠의 시대를 지난 후 빛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밤과 낮처럼 반복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영적 존재, 특별히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창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섭리는 창조의 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은 창조의 순서상 맨 먼저 진행된 일이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창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날이라는 의미에 더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당연히 지금의 하루와 같은 날의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첫째 날의 일이 완료된 후에 둘째 날, 둘째 날의 일이 완료된 후에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창조 사역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이 첫째 날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날이며 언제 그 끝이 올지 우리는 모르는 날이다. 빛의 창조로부터 이후의 모든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며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창조, 즉 빛의 창조에 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